하나님의 탄식과 회복을 위해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선지서 가운데 맨 첫 번째 책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50년에서 700년경에 활동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기로 표현하면 BC 8세기에서 7세기 정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이 이 이사야서인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두 나라로 갈라졌죠.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 언약을 계승한 그 정통성 있는 왕국인 남방 유다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말씀을, 그런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이사야가 받은 계시에 대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본 계시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에 관한 예언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죠. 그런데 이 예언이 주어진 대상이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계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대적으로는 BC 7, 8세기경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내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그러지고 잘못된 신앙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를 변론으로, 회복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계기를 삼고 2019년은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하늘 법정에서 펼쳐지는 재판으로 묘사되어서 서술됩니다. 원고는 하나님이고요, 피고는 이스라엘입니다.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원고인 하나님이 피고인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면서 먼저 하늘과 땅을 배심원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고 하나님이 모두 진술을 하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남용하고 파괴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모두 진술을 합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발을 시작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치 아비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사랑과 인자로 보살펴 왔는데 이스라엘이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했는데 너희들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직설적으로 자기 감정을 하나님이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인을 알아보는 소나 나귀만도 못하다고, 쉽게 말하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고가 되어서 자신을 버리고 우습게 여겨서 멀리 떠나간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4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습게,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가 버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4절 하반절 앞에 상반절에 보면 이 고발하기 바로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탄식을 하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라, 백성, 종자, 자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단어들은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언약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셔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런 상징하는 단어들인데, 그렇게 열거를 해놓고 그 앞에 부정적인 수식어를 앞에 놓습니다. 나라는 나라인데 어떤 나라냐? 범죄한 나라랍니다. 백성인 백성인데 어떤 백성이냐? 허물진 백성이랍니다. 종자는 종자인데 어떤 종자냐? 행악의 종자랍니다. 자식은 자식인데 어떤 자식이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랍니다. 이런 부정적인 수식어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을 악을 행하는 데 사용했음을 고발하는 어휘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배은 망덕함을 고발하는 그런 어휘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상, 타락하는 모습을 지켜만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징계하셨습니다. 5절과 6절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얻어맞을 대로 얻어맞아서 몸 어느 한 구석도 성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묘사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어지는 7, 8절은 하나님께서 외국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킨 모습에 대한 은유와 비유적인 표현이 서술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의 외국 군대를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박살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마도 하나님은 심각한 죄악에 오염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면서도 마치 잘못한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리면서 느끼는 그 부모의 고통과 안타까움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한 법정에서의 고발 형태의 이 모든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처한 참담한 영적 현실을 보면서 내 새끼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탄식을 담은 하나님 아버지의 비탄의 노래, 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배신과 타락으로 인해서 분노하기도 하셨지만 그보다는 안타까움과 탄식으로 슬픔의 노래를 부르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하늘 법정에서 고발하게 했을까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런 애타는 안타까움과 탄식으로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했을까요? 본문 10절 이하가 대답을 해줍니다. 먼저 10절에서는 관원들과 백성들을 동시에 불러 세우면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역설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의 관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모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의 백성들아라고 부르면서 관원들과 백성들을 통칭해서 부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느냐라고 한탄하면서 그들을 불러 세웁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왜곡했는지를 설명하고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과 예배만 제때 잘 드리면 자신들의 종교적인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적인 외형만 준수했지 거기에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행하는 신앙적인 요식 행위들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를 하고 믿음 없는 종교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에요, 무수한 재물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순양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예로 들었는데 뒤에 있는 단어들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을 얘기해놓고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게 무엇이 그것이 유익하지? 그래, 너희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져와서 재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지?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지? 너희들이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을 무지무지 많이 가져와서 나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래, 나 배 터지게 받았다. 배 터지게 받았다. 너희들 엄청 많이 가져왔다. 그래,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 그래, 제사를 드려 필요한 것인데 너희들이 많이 드렸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은 그렇게 나한테 와서 드렸지만 나 그거 별로 안 좋은데? 하나도 안 기쁜데? 이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져온 제물들을 거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순양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 숫송아지의 피, 어린 양의 피, 순염소의 피 등은 제사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신답니다. 왜요? 왜 거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12절에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이 없이, 믿음이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러 왔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석 도장 찍으러 왔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단지 마당만 밟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제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는요,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단언하십니다.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물만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각종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따로 날을 정해서 월삭에 드리는 예배, 안식일에 따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모임, 대회로 모이는 것, 이런 거 다 가증히 여기신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각종 예배와 모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새벽기도, 구역 예배, 이런 각종 예배들과 모임들을 다 열심히 참여하고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 찬송하고 말씀 듣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히 여기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자기에게 예배 드리는 것을 무겁게 여기신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그거 싫대요, 하지 말래요, 더 이상. 왜 그러실까요? 무수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이런저런 날을 정해서 거룩한 모임을 갖지만 신앙적 동기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외형적인 형식만을 준수할 뿐 마음도 정성도 믿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보이러 와서 출석 도장만을, 얼굴 도장만을 찍기 위한 것이기에 그것은 마당만 밟는 어리석은 짓이고 의미 없는 짓이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점입가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는 기도도 안 듣겠답니다.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손들어서 기도하고 소리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눈 감고 안 봐버리고 귀 막고 안 들어버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간곡히 부르짖는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더 이상의 저주가 없고 더 이상의 불행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행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주입니다. 팔을 벌리고 기도해도,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답니다. 현실적으로 적용하자면 매일 새벽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를 한다고 해도 전혀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행위들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들의 제물도 예배도 기도도 다 거부하신다고 하실까요? 본문의 세 구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찾아보십시오. 4절입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성회와 아울러 그렇게 여러 가지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하고 거룩한 모임을 갖는데 그와 더불어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질타하시며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신 이유는 그들이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며 율법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실제의 삶과 생활은 그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와 전혀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와 실제적인 삶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예배도 안 받고 제물도 안 받고 기도도 안 받겠다는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 행태를 갖고 있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떠나서 외적인 형식만을 요구하고 그저 주의를 잘 지키고 그저 새벽기도 나오고 그저 목사 앞에 와서 많이 얼굴을 들이밀고 11조하고 헌금 많이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축혀 세우고 집사 세우고 안수 집사 세우고 장로 세워서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진짜로 관심 가져야 할 때는 관심 갖지 않고 교회에 사는 종교 생활에 관심 갖게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오늘 그런 사고와 그런 행태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처럼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 신앙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에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있고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일에 성경책을 들고 예배에 참석하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기독교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책 지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적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주일마다 예배에 나와서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을 멀리 따라 산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삶 속에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활에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 교회 왔다 가는 것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마당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아니요, 더 직접적으로 1시간 동안 의자 대피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주일날 예배도 안 오고 그냥 방자하게 일주일 내내 365일 사는 것보다 주일 한 번이라도 와서 형식적으로라도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래요, 귀한 겁니다. 예, 저는 여러분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과 기본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라고 하는 건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참된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쉽게 접근해 보죠. 신앙생활이라는 4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신앙, 생활. 문법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는 두 명사가 합쳐져서 복합명사가 됐을 때 앞에 명사는 뒷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앙생활이라고 말했을 때 초점은,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 하면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이 좋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좋아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와서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의회 교리 아카데미 교리를 공부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이런 신앙적인 종교적인 생활과 활동을 왜 합니까? 그거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올시다.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종교활동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의자 대피고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바깥에서 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이런 의미로 들으셔야 돼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나의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예배를 통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신앙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보충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그 신앙적인 자양분과 영적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일주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주일을 살아갈 자양분을 넣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주일의 신앙생활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주일의 지난 일주일의 삶을 신앙으로 삶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찬송으로 고백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로 고백하고, 또 예물을 드려서 감사하고, 이런 신앙생활의 결과들을 고백하는 행태들을 모아온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곧 신앙 고백이고 주일은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에 살고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갔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갔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전혀 없이 그저 주일이 됐으니까 종교적 의무의식에서 주일을 찾아 나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기대할까요? 그냥 올까요? 습관적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푸신 걸 감사합니다 라고 드릴 보고할 내용이 없어요. 왜요? 믿음으로 안 살았거든.
그러니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고 너무 빨리 다가오는 주일이 귀찮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시간도 늦는 겁니다. 16절 1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올바르게 율법을 이행해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신원한다는 말은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원하는 진정한 율법 준수의 진정한 신앙의 표현이랍니다. 근데 어디 하나 들여다봐 보십시오. 종교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물 더 드려라, 헌금도 많이 해라, 예배도 많이 해라, 기도도 많이 해라, 그 말이 없어요. 다 뭐라고 얘기해요? 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더 많이 제사드리고 더 많이 성회로 모이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일상의 삶에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주변을 돌아보며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책망한 것처럼 얘기했다고 하고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우리가 슬픕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초청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토론해 보자고 하십니다.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양털처럼 눈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이 부름에 응답하여 순종하면 그들은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반면에 그들이 이 부름을 거절하여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대적들을 불러 일으켜서 그들을 칼로 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도 종교활동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이기에 그 생활의 현장은 교회라기보다는 바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과 일터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초점은 신앙생활에 있어요. 신앙이 좋고 나쁘면 교회에서 그냥 종교적으로 어떤 형식만 잘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적지는 교회 아니라 어디라고요? 세상입니다. 교회 밖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지만 자신의 일상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발견됐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면 됩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2019년도에는 새롭게 털고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라라고 부르시니까 그 부르시는 여호와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예스 하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는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합시다. 형식적으로 외형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고 그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는 걸 통해서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세상 속에 가서 신앙으로 잘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